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렇게 복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복된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존재인가를 깨닫는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306쪽인데요. 성경, 신약성경 306쪽 한 절이니까 우리 한 절만 같이 합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4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우리가 이 바이블 시크릿 이 책자를 지금 이제 사실 이 본문 이 주제대로 하고 있는데 설교 내용하고 많이 좀 다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책자는 한 번씩 이렇게 읽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또 주제는 뭐 그리스도의 비밀인가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고 오시면 되고,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보았지만 창세기 2장에서 2장 3장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그 만드신 인간이 죄를 범하게 됩니다. 타락하죠. 우리의 말로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떠난 존재가 됩니다. 자, 타락한 이후에 창세기에 보면 타락한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 뭐죠?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나타난 현상은 벗은 줄을 알게 되고, 그러니까 성경 표현대로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존재였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그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에게 들어오셨어요. 아담에게. 요 안에 이제 우리 그리스도가 들어오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코에 살아있는 영,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이 최초의 인간은 주님의 그 지배를 받는 존재가 됐는데, 타락한 이후에 어떻게 됐냐면 이 그리스도가 떠나죠. 떠나고 누가 들어오죠? 네, 사단이. 그래서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고 살라라고 합법적으로 하나님이 이 사단을 여기 이렇게 집어넣었습니다. 근데 사단이 인간을 어떻게 지배하냐면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또한 육신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 보여지는 대로 이생의 자랑, 세상의 명예, 또 권력, 이런 이생의 자랑 속에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이후에 나타난 인간들의 모습은 다 이 모습이에요. 이 모습. 어떻게든지 잘 살아보려고 하고, 뭐 잘 사는 자체는 나쁜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잘 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거겠지만, 어쨌든 사단은 우리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인간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사단이 지배하는데, 자, 이 존재 자체가, 그러니까 인간 존재 자체가 이제는 사단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태어나는 순간 사단의 자녀가 됐다라는 인식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쁜 아이인데 내 얘기 얼마나 이뻐요. 천사같이 이쁜 아이인데. 근데 얘가 사단의 자녀라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는 순간 여기로부터 모든 자녀들은 다 사단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 땅에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다 사단의 자녀인 거예요. 이 지정인은 사단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창세기 4장을 한번 보시죠. 이 창세기 4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 4장을 보면 우리가 슬쩍 넘어간 본문들이 있어요. 자, 4장에서 보면 3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자,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어요. 아벨도 양의 첫 새끼 기름으로 드렸더니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봤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가인이 몹시 여기 보면 분하여 이렇게 돼 있죠. 분하고 안색이 변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진 이후에 그 이후에 이 말이 처음 나와요. 아담도 분한 적도 없고 안색이 변한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가인이 무슨 이유로 분했고 무슨 이유로 안색이 변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 인간을 지배한 그 순간에 그의 태어난 자녀 자체도 벌써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어요. 분한 게 뭔지. 얼굴 변해. 여기 지금 안색이라는 거라는 것은 기분 나쁜 거예요. 지금 쉽게 얘기하면. 누가 가르쳐줬나요? 자, 최초의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뭘 보여줬길래 가인이 분하고 안색이. 그러니까 우리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을 때, 돌로 쳐 죽였을 때, 아, 이 나쁜 놈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미 이전에 분하고 안색했다는 자체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벌써 죄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죄된 존재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는 통상 죄를 지으면 뭐라고 해요? 죄인. 자, 살인을 했어요. 그럼 감옥 갑니다. 전과 1범 죄인이에요. 근데 살인 안 했어요. 착한 일을 해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또 선하게 살고 이랬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사람도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적이고 윤리적 도덕적 개념 속에 우리가 젖어 살기 때문에 죄의 개념이 뭔지, 의의 개념이 뭔지, 구원이 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가인은 분하고 안색이 변했다라는 것은 왜 분하고 안색이 변했냐면 그 존재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드러난 현상이 뭐예요? 살인이었어요. 살인. 그가 살인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기 때문에 야, 이 살인죄를 저지른 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살인을 저지른 거예요. 죄인임을 보여주는 게 벌써 이미 그 앞에서 분하고 안색이 변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자체가 벌써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단의 지배를 받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가 행했던 모든 행동 자체가 죄된 존재로서의 행위 속에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적, 도덕적, 윤리적 개념으로 착하게 산다고 해서 아, 저 사람 괜찮다. 나쁘게 산다고 해서 아, 저 사람 나쁜 사람이다 라는 개념을 우리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다 모두가 죄인이에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구원의 문제 자체가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개념하고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복음. 성경에서 무슨 복음이라고 말하냐면 다른 복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 그러니까 출발선상에서 이미 죄인이라는 그 출발이 있어야지만 그러면 죄가 뭔지를 알고 이거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걸 어떻게,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이러는데 출발 자체가 죄라는 개념이 아니야. 출발 자체가 죄인이라는 개념이 아니면 그냥 내가 나쁜 짓 하고 어떤 틀에서 벗어나고. 예나 집사님 어서 오세요. 네.
출발 자체가 죄라는 개념이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교회를 처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다니면서 아, 죄라는 게 이거구나 라고 듣기도 해. 그런데 다시 돌아가. 어떤 개념으로 돌아가냐면 착하게 살아야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나쁜 짓 하면 안 되지. 선하게. 이게 돌아가. 왜냐하면 이 개념에서 출발 안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사냐?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남을 도와주고 어려운 이웃에게 다가가는 그런 거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대로 사는 존재라고 매일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사단이 떠나가고 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내가 죽었고 그 죽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 이게 감동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먼저 내가 죽었다라는 것이 먼저 선제 조건인데 안 죽었으니까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선하게 살아야지, 내가 헌신해야지, 내가 충성해야지, 내가 뭐 봉사해야지, 내가 뭐 해야지. 이게 다 뭐예요? 이 선상에서 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죄인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어느 날 진짜 그리스도를 만났어. 그럼 나는 없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럼 지금 내가 사는 건 뭐냐? 그냥 사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땀 흘리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 주어진 환경 속에서. 부닥친 일 있으면 화도 내고 또 속상한 일 있으면 좀 감정 표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괜히 숨기면서 뭐 착한 척하고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니까 집사님이니까 목사니까 뭐 괜히 뭐 목사인 척하고 뭐 장로인 척하고 가증스럽게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그냥 최선을 다해서 살다가 부닥치면 힘들 수 있는 거고 또 좋은 일 있으면 기쁠 수 있는 거. 이 인생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뭐가 확 바뀌어요? 확? 여기 우리 좀 보세요. 좌우를. 뭐 바뀐 사람들 있어요? 하나도 안 바뀌어서 제 눈에는 다 똑같아요. 그냥 뭐 다 부족한 사람들이 그냥 살아가는 거지 우리가.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교회가 지금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성경에서 분명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사단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가 행하는 모든 게 다 사단의 종노릇이다. 죄다. 여기서 선한 게 나올 수 있느냐? 없다. 여기서 의로운 게 나올 수 없다. 이 존재 자체가 사단이 바뀌지 않으면, 이렇게 바뀌지 않으면, 그리스도로 바뀌지 않으면, 그리스도. 여기서 나오는 모든 행동 자체는 선한 게 없다. 자, 그럼 여기서 나오는 모든 행동은 100% 선하다. 여기서 나쁜 짓을 했어요. 뭐 나쁜 짓이라는 게 뭐 있겠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꿈틀거린다면. 그러나 세상처럼 비슷하게 살아. 세상 사람처럼. 욕심도 있고 또 짜증도 내고 내가 앞서 행동하고 막 그래. 뭐 집사님 왜 저래?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잘 들으세요. 이렇게 살아도 된다는 의미가. 그러니까 내가 없는 삶을 사는데 이렇게 사는 이유는 뭐 때문에? 사르크스, 육신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이 아파르라는 흙, 땅의 먼지로부터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식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인식이 없으니까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내 겉사람과 속사람의 충돌 자체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성경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 구원 받았다라고 하면서 속사람과 겉사람이 두리뭉실하게 알아. 이건 명확하잖아요. 내 안에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는 이유는 결국 뭐 때문에? 결국에는 본능적 욕구 때문에, 사르크스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심플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감동대로 살고 싶은데 내 겉사람이 이 육신의 모습 때문에 때로는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게 살고, 그러면 뭐가? 그리스도가 나에게 알려주셔요. 그러니까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너 왜 그렇게 살아라고 하는 게 아니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주님 죄송해요. 이게 메타노에오라는 회개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과 제가 불완전한 게 정상적인 거예요. 완전하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완벽한 게 어디 있어요? 주님밖에 없는데.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처음에 교회 신앙생활하면, 교회를 나가게 되면 이제 교회 생활에 젖어들게 되고, 그러다 보면 집사가 되고 뭐 장로가 되고 심지어 뭐 이렇게 돼요. 그러면 집사님은 달라야 돼. 평신도 하고 예배도 빠지면 안 되고, 뭐 교회에 일 있을 때만 나와야 돼. 자, 장로님이 됐어. 그러면 집사님하고 또 달라야 돼. 권사님이 되고 그럼 스스로가 나는 권사고 나는 집사고 심지어 목사예요. 그러면 보여줘야 돼. 이렇게 샘플적으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 새벽 예배도 피곤한데 나가야 되고, 밤에 야근을 했는데도 새벽 예배 나가야 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 장로님은 야근하고도 새벽 예배 한 번도 빠진 적 없어. 그러면 그게 뭐가 돼요? 자기의가 돼요. 자기의가.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보다는 나아야지. 절에 다니는 사람보다는 착하게 살아야지.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감동대로 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꿈틀거리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내가 죄인인지를 모른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사단의 자녀라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사단의 자녀인 것을 인간이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사단의 자녀라는 걸 여러분이 인식해요? 우리 주변 사람들이? 나는 그렇다 치도 우리 안에는 꿈틀거린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우리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니까. 자, 주님을 모르는 내 자녀, 사단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싫어도 어쩔 수 없는데. 생각하고 싶지 않잖아요. 주님을 모르는 내 아버님, 어머님, 사단의 자녀, 이거 생각하고 싫은 거예요. 근데 성경은 생각하래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까지 얘기했잖아요. 이때는 여러분들이 다 속으로 공감을 하면서 갑자기 자식이 사단의 자녀라고 얘기하면 싫잖아. 교회 다녀도 사단의 자녀일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지 않으면 100% 다 사단의 자녀인 거예요. 그런 사단의 자녀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감격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치를 두고, 이 세상에서 잘 살고 편안하게 살고, 그게 목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이게 다 다른 복음이에요. 좀 이번 주간에는 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하면서 살아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저는 100% 하나님 자녀라고 확신해요. 오늘 적어도 천국 간다라는 확신이 있어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어머님은, 내 여동생은, 내 자녀들은, 내 이웃들은 다 교회 다녀요. 그분들 다. 하나님의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죠. 그런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율법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율법화된 신앙생활.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율법적인 그리스도인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여기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업그레이드가 안 된 단계예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사는 존재가 돼야 돼요. 내가 죽은 존재, 내가 없는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 산다는 것은. 그러니까 율법적인 그리스도인. 그래서 제가 율법적 교회다라는 표현을 가끔 쓰는데, 율법적 교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율법적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본질을 벗어난, 복음을 벗어난,
아직 율법적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교회다, 잘못된 교회 이게 아니라 저들도 언젠가는 돌아오기를 소망하고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라 꿈틀거리는 참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마치 우리는 뭐 대단한 교회고 저 교회들은 교회도 아닌 교회 이런 개념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할 때 가기 싫었어요. 저들은 우리에게 원수였거든요. 근데 다시스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으면서 거기 갔더니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도 저 세상의 교회들 지금 오늘 뭐 10시 예배, 11시 예배 1부, 2부, 3부 뭐 시간은 뭐 정해져 있지만 안타깝죠. 거기서 윤리가 강단에서 도덕이 이성적 가치관이 복음이 아닌 것들이 전달되고 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또 뭘 해야 되고 율법적 가르침이 강단에서 쏟아지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복음이 강단에서 나오지 않고 있지만 안타까운 거예요. 진짜 잘못됐다가 아니라. 그래서 이런 문제는 뭐냐면 왜 이런 문제가 있느냐 오늘날 율법에 대한 잘못 이해해서 그래. 율법 그러니까 뭐냐면 율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요. 왜 주시냐면 율법이 없으면 내가 사단의 자녀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단이 아비인데 아비가 가만 놔두겠어요? 너 잘하고 있어. 너만큼 착한 사람이 어딨어. 너만큼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도움을 주고 또 뭐 문제가 있으면은 달려가고 봉사하고 너만큼 착한 사람이 어딨어 라고 누가? 사단이 말하는데 내가 사단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을 사단의 자녀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겠어요?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지?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그래서 율법을 주셔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으라고. 그래서 로마서 3장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함이니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없으면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율법은 로마서 표현해 보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도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율법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것이고 선한 것이고 의로운 것이에요. 굉장히 좋은 선물이에요. 근데 이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것을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깨달으라. 율법을 주어서 무슨 존재인지를 깨달으라. 내가 사단의 자녀인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와요. 누가복음 5장에 몇 절인지 잠깐 제가 찾아볼게요. 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1절에 보니까 게네사렛 호숫가에 이제 배가 이렇게 두 척이 있었고 그물을 싣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그래서 이제 그 4절 보니까 무리를 가르쳤고 3절에 4절 보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시몬 베드로에게. 그랬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그러니까 예의 바른 이 시몬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하니 물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진 자다. 자,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자 깊은 데로 가서 그물 좀 던져봐. 그랬더니 사실 우리가 밤새 못 잡았는데 다 가봤는데 없는데 당신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굉장히 예의 바른 거예요. 준비된 마음이에요. 근데 이 마음도 제가 볼 때는 베드로 마음이 아니라 이게 지금 감동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본질적 메시지가 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건이 있었던 거니까. 그랬더니 그물이 많이 찢어질 정도였는데 7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보려고 하는.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자,
어떤 현상이 벌어졌어요? 밤이 맞도록 이것저것 다 다녔는데 없었는데 주님이 가라고 그래서 가서 던졌더니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아서 이제 잡게 됐는데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님의 무릎에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분 있어요 여기? 고기를 못 잡다가 밤이 맞도록 못 잡았는데 엄청나게 잡았어요. 그럼 누가 여기서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란 말 하겠어요? 대부분 너무 고맙습니다. 내가 이 반은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여기 왜 갑자기 자기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냐고요? 이해가 돼요? 고기 좀 잡았다고 자기가 죄인인 걸 인식해요? 아니 고기가 못 잡았어. 근데 잡으라고 했어. 엄청 잡았어. 근데 죄인이란 말을 해요 이게? 여러분 이 성경 그냥 넘어갔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왜 죄인된 고백을 해요? 권 집사님 이거 왜 죄인된 고백을 해요? 고기 좀 잡았다고? 이게 죄인하고 고기 잡은 거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럼 왜 죄인이라고 고백해요? 박 집사님 왜 그래요? 고기 잡은 고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발견하다 보니까 빛이니까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 일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능력. 그거는 저분이 어떤 분인 거를 알면 당신은 대단한 분입니다. 당신은 엄청난 분이다. 이렇게 해야지. 갑자기 자기가 죄인이란 말을 한다라는 게. 그러니까 발견한 거죠. 깨닫다고도 볼 수 있는 거고. 뭐 비슷한데 결국 뭐냐면 이 본문이 누구 때문에 이게 쓰여졌다고 했어요. 오늘 우리 때문에 그렇잖아요. 왜 여기서 보여주는 게 예수님을 보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 아니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율법.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느니라. 성경 로마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을 봐야 율법이신 그분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신 이유가 뭐냐? 율법이라는 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율법.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예수님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본질을 설명하기 위함이지만 결국 예수님 당신이 율법이라는 것을 알려주셔야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 있어야지만 복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 있어야지만 뭘 알게 돼? 죄를 알게 돼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느니라. 제가 오늘 몇 번을 강조하지만 예수님이 있어야 율법이 있어야 죄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보실까요?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성경이 얼마나 오묘해. 다 연관돼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7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함이라.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데 예수님이 떠나가는 게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떠나가는 게 뭐예요? 죽어야 유익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야 유익하다. 당신은 죽어야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자, 당신이 죽지 아니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연하죠. 예수님이 계시는데 성령이 오실 이유가 뭐 있어요? 성령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분이 성령인 거예요. 우리가 성령 하면 막 성령 충만, 성령 불받아라 이거 아닌 거는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도 수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병 고치고 이거 성령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성령은 딱 한 가지예요. 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기 나와요. 오늘 본문에. 떠나가지 아니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아니하면 안 오신다 이거예요. 가면, 자, 내가 가면, 당신이 죽으면, 자, 가면, 내가 가면, 이제 갔어요. 그럼 죽었으면, 내가라는 말 또 나와요. 이제 내가. 죽은 뒤에 내가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영이신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가면, 내가 죽으면, 이제 여기가 죽음의 선상이, 여기가 죽음의 선상이다. 내가
이제 죽었어요. 죽었으면 예수님은 없잖아요. 이제 다 이루셨잖아요. 내가 죽었으면 그럼 이제 그리스도가 된 거잖아요. 내가 가면 내가 그리스도가 그를 보낸다. 그를 너희에게로 보낸다. 그가 누구예요? 여기 조금 전에 보혜사라는 말 하고 있잖아요. 내가 죽지 않으면 그가 올 이유가 없다. 근데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면 그리스도가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에게 죄인된 우리에게 보내리니 그리스도가 누굴 보내요? 성령을 보내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셔서 8절 성령이 오셔서 그가 와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셨고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8절에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야지만 죄가 뭔지를 알게 되고 성령이 오셔야지만 의가 뭔지를 알게 되고 성령이 오셔야지만 심판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는 반드시 성령의 개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없이 어느 날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냥 사람이 누군가가 이렇게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라고 해서 받아들였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성령이 오셔서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에 대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근데 죄가 뭔지 여기 나오잖아요. 9절에 죄에 대하여 함은 그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는 그가 여기 아까 그는 누구예요? 이제 여기다가 일로 가셨던 보혜사를 보내셨던 그리스도. 그가 나 믿지 않는다. 이건 예수님. 지금 말하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그러니까 죄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 내가 누군지를 믿지 아니한다.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나를 믿지 않는다. 우리가 예수님을 왜 안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믿지 않는다. 이미 그리스도가 되신 그분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돼 있어요? 요한일서 5장에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지금 다른 복음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예수님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삶은 엉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엉망이라는 건 뭐냐면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산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적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동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안에 꿈틀거리는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얼마든지 착하게 살고 예수 믿어서 얼마든지 선하게 살고 남 도우면서 사는 사람 많아요. 당연히 교회가 그런 일 하고 있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사는 게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없는 삶이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죄는 나를 믿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 아래 오신 이유는 뭐냐면 율법을 통해서 죄가 뭔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죄가 뭔지를.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옳고 그름을 모르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창세기 4장 말씀 봤지만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을 부르잖아요. 가인아 어디 있느냐 했더니 내가 그 아벨을 지키는 자나이까? 아주 당당하잖아요. 살인을 저지러 놓고도 이렇게 당당한 이유가 뭐예요? 죄가 뭔지를 몰랐어요. 자기가 막 분하고 안색이 변하고 살인까지 했는데 이게 잘못된 걸 몰랐어요. 이거는 주인공이 가인이고 또 아벨이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는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율법이 없으니까 자기가 저지른 죄라고 느끼지 않는구나. 이걸 보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이 기록될 때 가인은 있지도 않아요. 가인 때문에 이 성경이 기록된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지금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보면서 가인이 분했네, 안색이 변했네, 살인했네. 그런데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다 아벨을 지키는 자이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죄인지를 알지 못하는구나. 이게 이 땅의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인간이 사단의 종노릇하며 사는데도 죄라는 걸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이분이 예수님으로 오셔서 이 땅에 율법으로 오셔서 내가 율법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율법을 봐야지만 베드로처럼
아, 내가 죄인이군요 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왜 오셨어요? 죄인임을 알게 해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왜 오셨냐? 구원받는다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이게 맞는 것 같으면서도 틀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예수님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닌 거예요. 갈라디아서 우리 한번 보시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3장에 보시면 아까 4장을 봤는데 23절 뭐 다 볼 수는 없지만 23절 보면 갈라디아서 3장 23절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믿음이 오기 전에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믿음이 오기 전에. 여기서 믿음은 누구죠? 여기서 믿음은 누구예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트러스트. 믿는다, 신뢰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그러니까 앞에 본문을 다 지금 뭐 3절을 갈라디아 이 어리석은 자들 이걸 다 봤으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전체 강의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 여기서 믿음은 누구다?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율법 아래 매인바 됐다. 여기 율법은 누구예요? 요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율법으로 오셨다고 돼 있잖아요. 4장에 때가 참에 4장 4절 오늘 본문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여기 원문 성경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게노메논 휘포 노몬 이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표현으로 하면 under the law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직역을 하면 게노몬 휘포 노몬 그러니까 뭐뭐 아래 그러니까 율법의 지배를 받게 해서 이게 공동 번역엔 그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오셨다라는 건 뭐냐면 율법의 지배를 받게 하셔서 그러니까 율법을 이루시기 위해서 율법으로 제가 의역을 하면 이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으로 오셨다 이거예요. 율법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덜도 더도 아니고 그냥 율법이에요. 율법. 그래서 예수님은 제가 늘 이 표현을 해요. 율법이다. 이 말을 하면 다 기분 나빠해요. 그리고 교회마다 목사님마다 이상한 사람 아니냐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율법 맞아요. 율법으로 오셨다고 여기 돼 있는 거 보니까. 예수님은 율법이에요, 여러분. 근데 율법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고 율법은 거룩한 것이고 선한 것이고 의로운 것이에요. 율법은 좋은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선한 것이고 거룩하고 의로운 것이에요.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것이고 그러니까 율법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인 거예요. 이분 앞에 베드로가 보니까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신 이분을 보니까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처럼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나는 죄인이군요 라는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인 거예요. 여기까지. 죄인이라는 고백, 죄인 고백까지. 죄인 고백으로 끝나면 안 돼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돼요. 이렇게 복음으로.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여기서 우리도 과거에 그랬잖아요. 죄인으로 고백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다른 복음, 사단이 살짝 바꿔놓은 복음 때문에 여기서 머무르니까 여기까지 못 나가니까 내가 죽은 자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감동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3장 23절로 보면 24절 이같이 율법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누구에게로? 그리스도에게로. 그리스도가 아까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여기 믿음은 그리스도.
그러니까 믿음을 그리스도라고 바꿔서 읽으면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23절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예수님 안에 매인바 되었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십자가예요. 계시될 믿음의 때라는 건 뭐냐면 십자가의 그 죽음까지 갇혔다. 당연히 율법 아래 갇히죠. 이제 요 때까지 갇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율법이 예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가 오신 후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 아래 있지 아니하고 너희가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 나오잖아요. 2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성경 갈라디아서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누구다? 율법이시다. 이분은 어디까지?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인 거예요. 거기까지. 갇힌 바 됐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이다. 이런 겁니다. 이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죄인이란 고백을 할 수 없다. 율법이 있어야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율법이 있어야 죄가 뭔지를 알게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이 뭐냐면 막 착하게 살고 뭐 교회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하고 충성 잘하고 봉성하고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없이 사는 삶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내가 없는 삶이죠. 감동대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살다가 잘못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인간이니까 그래요. 우리는 그 육신이 있어서 아직은 이 몸뚱아리가 그것 때문에 막 괴로워하고 슬퍼하지 마세요. 진짜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런 일이 있으면 감동이 와요. 이게 잘못된 걸. 그러면 주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뭐 큰 거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이다라는 거. 로마서 3장 20절 한 번만 봐야겠네요. 아까 보려고 말았는데 로마서 3장 로마서 말씀은 이게 제가 요즘 이 바이블 시크릿 끝나고 이 로마서 다시 해야 되나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볼 때마다 19절 봅니다. 3장 19절 로마서는 우리가 이것도 몇 번 강의를 했는데 3장 19절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자 율법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왜 주셨느냐 이거예요. 왜 주셨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라는 건 뭐냐면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인데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아무 할 말도 없게 하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아무 할 말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못하게. 심판 아래 있게 하려고. 그러면서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자, 율법을 아무리 지키고 율법대로 살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심지어 목사가 되고 뭐 이렇게 해도 이거 의로운 게 아니다 이거예요. 목사님이라고 해서 다 100% 천국 가냐? 아니요. 1%나 갈까요? 율법으로는 뭐라고 돼 있죠? 죄를 깨닫게 아니라 율법의 목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돼 있어요. 여기 한 의. 율법 말고. 자, 예수님이 이제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 의가 나타나요. 누가? 나타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가 여기는 의는 그리스도겠죠. 그리스도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계속 과거로부터 선지자들이 이제 메시아가 올 것이다 했어요. 근데 전초전으로 누가 오셨냐면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은 당연히 그리스도예요.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인데 그분의 목적은 뭐냐면 이 땅에 몸을 입고 있는 동안은 율법으로서 존재하신 거고 이제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원래 영이신 하나님의 아들 로마서 1장 표현대로 성결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는 그 의로 오신 거예요. 여기 지금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아까는요 성경 슬쩍 넘어갔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에게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아까 읽었어요 우리가. 근데 지금은 또 뭐라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면, 그러니까 앞에 그리스도가 나오고 뒤에 앞에 예수가 나오고 뒤에 그리스도가 나올 때,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에게 이렇게 나올 때 이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온 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미 믿은 자가, 이건 믿을 자를 말하는 것이고, 이미 믿은 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 바울은 이런 표현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바울이란 표현 성경에 한 구절도 없어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직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을 표현한 거예요. 이 사람이 믿으면,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은 곁길로 가는 말씀이지만,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면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차별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계획이다. 결국 뭐예요? 로마서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 율법의 목적이 뭐냐, 율법. 결국에는 율법은, 예수님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 예수님을 만나서 반드시 만나야 되지만 만나서 뭐 구원에 이르는 초등교사예요. 초등교사. 여기까지인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셨다 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님, 율법으로 오신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한 주간 오늘을 위해서 묵상하십시오라고 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율법이다 이거예요. 이거 이제 율법에 대한 개념을 좀 바꾸십시오.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좋은 것이다. 율법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없어요. 예수님은 율법, 그럼 그리스도는 복음. 그래서 여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생명을 얻는다. 율법을 통해서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예수님이 없으면 그리스도를 못 만나는 겁니다. 쉬운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지난번까지 우리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믿고 있었냐면, 교회를 나가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영접해야 된다 이거예요. 영접이 뭐냐 그때 받아들이는 거예요. 뭘 받아들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는 거고,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걸 믿는 거고,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대요. 그걸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돼. 이게 여러분 다 아멘 하고 믿었어요. 근데 안 믿은 거예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율법이고, 율법을 딱 보니까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그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메시아구나, 크리스토스구나 라는 것을 믿는 게,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율법이 초등교사가 된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니까 책자 있네요. 내가 증언하노니 10장 2절 4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로마서 10장 네. 1절부터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고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느라. 이 구원의 목적 외에는 없어요, 성경은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열심히 살고 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영접해서 천국 가고 아닌 거예요. 지금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 몸과 뜻, 하나님의 주권 계획을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힘써 하나님께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4절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율법의 마침,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게 그리스도. 그러니까 오늘 여기 지금 이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인간이 의롭다, 의롭지 않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는 뭐냐면 죽었느냐 안 죽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행위, 인간은 행위를 말해요. 자, 이게 다 뭐냐면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은 착하게 살아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말해요. 사단이 막 악하고 막 사단이 무섭고 두렵고 이게 아니라 사단은 살살 다가와서 야, 착하게 살아야지, 하나님 자녀다, 선하게 살아야 된다, 돕고 살아야 된다. 이거 다 사단의 자녀예요. 이해가 돼요? 사단이 그렇게 말한다는 게.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아무리 사단이 말하면 이게 다 귀 막고 그리스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선하게 착하게 살고 뭐 남 돕고 사는 거는 기본이고 또 못 도울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내가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찬송 한장하겠습니다. 율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야만 죄인임을 알게 되고 또 그것을 깨달아서 그리스도께로 다가갈 수 있다라는 복음의 본질을 알려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해서 하늘나라 가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라고 믿고 있는데,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다른 복음이고 또 자기 의를 세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땅에 준비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때가 돼서 속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